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됨. 우리 말씀 보시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육체의 무할례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방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슬른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은 이 육의 본성이 있거든요. 육의 본성이 있는데 이 육의 본성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우리 육의 본성은 언제나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서로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율법인데 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이것을 율법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율법을 갖다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또 무력화했다. 여기에 이제 통치자와 권세들을 오늘 제목인데요. 무력화시켜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력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느냐 하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율법이 원래 죄를 정하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정죄할 수 없도록 돼버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율법 안에서 율법이 정죄하는 이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설치게 되느냐 하면은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설치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들은 이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이게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세상에서 이게 이제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합법적으로 그 죄의식을 치고 들어가서 너에게 형벌을 주겠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형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형벌로서 질병이 나타난다든지 가난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기근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나타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치자와 권세 요놈들이 하는 것들이 전부 사람을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식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역사를 해서 그들한테 형벌을 내리는 놈들이에요. 이 죽일 놈들입니다. 아주 못된 놈들.
그래서 절대 얘네들한테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율법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율법이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십자가에 옛날 사람은 죽어버렸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할 수 있는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치자와 권세들, 나를 지금까지 죄의식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묶어버렸던, 나를 나에게 형벌을 가져다 주었던, 이 세상 속에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 형벌을 가져다 주었던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력화되어 가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네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네가 예수를 믿지만은 네가 이렇게 해방되었다는 걸 네가 모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네가 이 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너를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네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형벌을 주겠다. 지금 이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 전부 그런 거예요. 여기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지, 그냥 생활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율법에 내가 매여가지고 언제나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형벌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나타나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을 여기서 다 나타나게 만드는 것들이 이놈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저한테 지금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예배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이게 나한테 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죄의식을 가지지 해가지고 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죄의식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살며시 나를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형벌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삶을, 얘네들한테 끌려가는 삶을,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이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정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본래 지혜와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활 중심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실상은 필요 없고,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알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혜와 지식의 이것은 어떻게 우리들한테 다가오느냐 하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기록된 말씀의 행간 사이 속에 숨어 있는
요 행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숨어 있는 것들이 나한테 그것도 생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한테 먼저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한테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말씀 행간 사이에서 생각이 나한테 떠올라오게 돼요. 내가 생각을 했더니 새로운 생각이 나한테서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지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렇게 나한테 지혜를 가져다 주고 지식을 가져다 주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지혜와 지식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은 내가 선택을 하고 간다면 그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가 나한테 완전히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위대한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 절대로 이때부터는 악한 것들이 나한테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말씀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생활 중심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일, 나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는 따로 떨어져서 이제 가버리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30년을 해도 똑같아요. 40년을 해도 똑같아요.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만 돼요. 안 보면은 사실상 나는 자연적으로 어디를 쫓아가느냐 하면은 자동적으로 생활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활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왜? 내가 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혹 나쁜 짓도 하고 안 좋은 짓도 하게 되면은 죄의식이 나한테 자동으로 치고 들어오죠. 자동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지식을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걸 반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야만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무력화돼 직위해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직위해제. 우리들을 괴롭혔었던 얘네들은 완전 직위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앞으로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정죄될 수 없습니다. 그 나쁜 짓 한 거 그것 때문에 형벌 받는 그런 삶이 나한테 펼쳐지잖아요. 이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무력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러면 슬쩍 좀 나쁜 짓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얘네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슬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는 하실 수 있어요.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린아이가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채찍을 들듯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분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 이게.
생활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따라가는 것도요, 신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령함.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천사 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천사 숭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린 사람이다. 사람은 아주 미미한 존재 아니냐. 너도 알다시피 맨날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맨날 나가가지고 헛짓들 하고 댕기니까 그러니 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통할 수 있겠는가. 직접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다리를 걸치자는 거예요. 그 한 다리를 걸치는 게 뭐냐면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한테 기도를 하고 천사들한테 이제 막 앉아가지고 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고 이 천사가 이제 슬며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뭔가 내가 신비한 것을 딱 봤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것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안 그런데. 이게 이게 무슬림인 무하마드가 누구한테 코란을 받았느냐면 이 천사한테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너한테 전한다 해가지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다 받아 적어요. 다 받아 적어가지고 만든 그것이 코란 아닙니까? 예. 신비하죠. 엄청나게 신비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시대에 난무했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난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혼탁했어요. 매우 혼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AD 90년대에 되는데 이게 벌써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때는 60년경이니까 AD 60년경이니까 전혀 성경이 없었던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혼탁함이라는 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 혼탁함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만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앉아가지고 자선하게 되면은 몇 개월이면 뭘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속지 말아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아예 하나님이 글자를 막 쓰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 되면 그러면은 꿈도 환상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러면은 보조적으로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보조적인 것이 주가 돼 버리면은 악한 영들이 딱 침범을 하는 거,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거는 보조적인 것이고 요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식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항상 지식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 지식을 따라가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또 신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집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 예전에 혹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다 있죠. 집사님 혹시 예전에 낙태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딱 맞다 말이야. 애가 울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이러면 확 홀려버린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이 악한 것들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런 데 쏘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누구한테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여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무력화시켜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정확한 지식을 알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당신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악한 영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생활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홀려버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꿈도 꾸고 뭐 하고 다 해요. 여기에 홀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록된 말씀을 알아버리면은 걔네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밝은 세계입니다. 절대 어두운 세계가 아니에요. 밝은 세계이기 때문에 지식을 알아야만이 분별이 되는 그런 세계예요. 그냥 얼랑뚱땅 해가지고 슬며시 가는 거. 주로 이런 쪽의 사람들의 냄새 풍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육적이에요. 육적이다. 사람의 죄의식을 이렇게 충동을 시킨다거나 뭔가 좀 인간적인 뭔가 이 냄새를 풍긴다거나 이게 또 그 주종의 관계, 지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이제 종들이 나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에 있어서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면은 거기에는 악한 것들이 침범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절대 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깨달음의 말씀,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배를 당해서 따라가는 그런 세계는 그건 악한 귀신들이 주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점쟁이들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 선생님. 그 한번 모시죠. 그 중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졸개들이 있다고. 다 쫄쫄쫄 따라다닌다고.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유의 것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점쟁이들 보면은 뭐 하면은 다 알아. 그 가짜 아닙니다. 진짜 알아요. 과거의 것들은 알아요. 아니까는 신비한 듯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가 그렇게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않으려면은 알아야 된다. 예, 기록된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절대 우리는 정죄됨이 없다. 이게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어지러운 그 시대에 천사 숭배가 난무했었던 시대, 철학이 난무했었던 시대, 율법이 성행했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지금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내려와요. 아직까지도 막 천사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막 환상을 보면서 환상이 중심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유들이 있습니다. 그래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얘네들이 옛날에는 힘을 썼던 애들이에요. 율법이 무력화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힘을 썼던 자들입니다. 얘네들이 힘을 쓰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형벌로 묶어갔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얘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뭐가 되어버리게 했느냐 하면은, 얘네들이 예수님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는 얘네들을 포로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을 막 세던 그런 유들을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이 승리해가지고 막 이제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한 군인들이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막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쳐다볼 때 여기에 뒤에 이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제 전쟁 포로들이에요.
이게 자기네들의 상대방 군인들, 포로들을 다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승리를 하셔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우리의 구경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밥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무력화된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사단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여러분들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야 돼요. 귀신들 무시해버려요. 제가 얘기한 것이 그 똥파리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완전 똥파리로 취급을 하면 돼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됐어요. 안식일도 지켜야만 됐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도 이거는 먹어야 되고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게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대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 순댓국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돼요. 막 이런 거 묻는다고 이게 소피는 어때요? 이런 것. 이게요, 우리가 생활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절에 가서 절밥을 먹는데 이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먹으면은 부정할 텐데 이런 것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게 완전히 그런 잘못된 의식들에서 이게 우리가 생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 찌꺼기 같은 의식들.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절기에는 막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하루나 안식일, 초하루, 안식일 이때 전부 다 이 평상시하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 왜 절기를 어기느냐? 너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을 어기면 죄인데 이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것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율법들이죠. 이게 지키는 거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장래에 본체가 오기 전에 존재하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림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몸이 진짜입니까? 그림자죠. 아무것도 아니죠. 몸이 진짜고 몸이 실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몸에 와 있고 실체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체에 들어온 자들이 왜 자꾸 옛날 그림자를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그림자 그거는 헛것이고 헛짓하는 것인데 의식 속에 왜 내가 죄의식을 가지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근데 내가 나쁜 짓을 이 옛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죄의식을 가지니까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그래 네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해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이 본래 사단의 본성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최고로 잘 속이는 놈들이에요. 최고의 사기꾼은 그 사람이 나를 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는 줄 모르는 그렇게 속이는 사기꾼, 그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 아니겠어요? 그게 그게 마귀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속성이 뭐냐 하면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항상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항상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속성이 여기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왜? 본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오셔가지고 섬기시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왕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이거는 지가 왕권이 없으니까 지가 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왕이 되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이걸 갖다가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게 사단을 666이라고 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7이 되고 싶어도 죽어도 7이 못 되는 거. 7이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숫자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껏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왕이 되려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이미 왕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죽고 나와도 우리가 이 왕권을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도망가셨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지 말아라. 교회나 이런 데서도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매우. 성령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그게 본능적으로 분별이 돼요. 이게 왕 노릇 한다는 게 얼마나 그거 모르기 때문에 왕 노릇 하는 거거든요. 쏘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의 왕이 겉으로 보이는 왕이 목사가 왕 노릇을 한다.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장로가 왕 노릇을 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계급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뭐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 자, 그러면서 여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꾸며낸 겸손이 뭐냐 하면은요, 아까 우리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 중간에 천사가 낀다고 얘기했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천사를 만나야 된다. 바로 만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교만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느냐면은 왜 겸손을 꾸며내는 거예요. 이게 막 안녕하세요 집사님 막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이 속에는 아주 안 좋은 것들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 꾸며낸 겸손입니다. 이게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딱 따라가면은 벌써 몇 마디 말하고 해보면은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시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예. 이게 그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순결하고 지식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목회자들도 그래서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가 진짜고 가짜고 이런 것들 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본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천사가 천사를 본다거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들을 것 같으면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더 해가지고 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제 아예 요즘은 이제 천사 숭배 이거는 다 아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조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묶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좀 그런 게 모를 때는 갑자기 이런 게 막 나한테 나타나고 이러면은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실상 보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 미칩니다. 언제나 미쳐. 보조예요. 이거는 보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는 겁니다. 이 길이 있어.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갈 때에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나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의지해 보는 거 의지하고 듣는 거 의지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등한시 되고 이게 중심이 이거는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게 한참 시간이 좀 오래 가게 되면은요 혼탁함이 생겨요. 혼탁함.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가요, 되게 많이 혼탁해요. 이게 옛날부터 혼탁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신비하게 막 내가 기도하는데 뭔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보조적으로 올 때는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들 돈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또 무슨 건물로 채워져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기도 막 하게 되면은 건물이 나올 수 있어요. 기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돈 벌까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그걸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서서히 내 생각을 채우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내가 먼저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 단계가 딱 돼요. 이게. 그럼 거기서 생각이 나한테 이게 또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채워지면, 그래서 그 생각대로 내가 가게 되면, 그게 지식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온 생각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은, 너무너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거만 가지 바쁜 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너무 작은 거야. 예. 그래서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 너무 작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뭔가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근데 이게 시간을 점점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예전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자가 양을 물고 가니까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사자를 따라잡아서 양 끄집어내라.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의 생각이 올라와요. 저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가가지고 바로 사자를 가가지고
이게 사자 입을 쫙 벌린 다음에 입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사자의 입을 벌리면서 그에게서 양을 끄집어내는 그 힘이 다윗의 힘이겠어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의 힘이죠. 확신의 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평안의 마음, 하늘이 주는 그 평안의 생각이 나한테 딱 채워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불안했던 것들,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에, 이 생각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생각으로 가까이 하자. 육신의, 이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또 뭐냐 하면은요, 이 천사 숭배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해요. 자, 본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에 오긴 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맨 보는 거, 듣는 거, 막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신비한 거,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붙들려고 하는데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도할 때 나타나는 환상을 붙들어 버리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까 머리로부터 이것이 나한테 공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30년이 지나도 못 자라는 겁니다. 자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육체가 사는 그런 모습,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너희도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죽어버렸다. 초등학문에 살았던 그 사람, 죄의식을 느끼고 살았던 그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 율법의 규례에 아직까지도 순종을 하면서 거기 따라가느냐. 이 시대에도 교회가요, 율법적인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아무것도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지금이야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주일에 막 교회에서 또 막 1,000원씩 내고 밥 사 먹는 데 있는데, 주일날 돈 거래하면 안 되니까 쿠폰 줘가지고 쿠폰 거래 막 하고 있어요. 쿠폰이나 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거죠. 이게 그러면 쿠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쿠폰은 하면서 돈은 하지 말아라. 너무 분별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죠.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면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한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이 규례가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 없어지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바울의 말입니다. 이 사람의 명령과, 그러면서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너희가 따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명령을 어떤 자들이 따르느냐 하면은 환상 보는 자들이 이 천사 숭배를 하면서 뭔가 내가 환상을 딱 보고 이게 집사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마치 예언도 아닌 예언을 말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세계는 절대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깨달은 말씀,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just 그냥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을 하면은 그것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냥
그 세계를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절대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이것들은 막 규례를 지키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막 만들어내, 예배하는 방식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의적 숭배와 그 다음에 겸손, 자기가 막 자의적 겸손과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그 금욕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천사 숭배하는 사람은 금욕까지도 가요. 금식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해야 됩니다. 어떤데 기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원장님이 딱 앉아가지고 원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3일 금식. 또 제가 이러이러 5일 금식. 황당무계한 이런 점쟁이 하듯이 이런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식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얼마나 이 가짜들이 설치는지 몰라요. 금식하게 되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금식하다가 또 자기가 한 3일, 한 열흘 금식을 했는데 뭔가 뭐 환상을 봤다. 원장님 내가 이거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빠지는 세계 그 속으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이단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참 전신의 이단들이 전부 다 그런 거 가지고 홀리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 아니에요? 2000년 후인 오늘날도 이런 거 가지고 홀리고 앉아 있어요. 이단들. 이게 쭉 다 그런 것들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막 금욕주의로 가고 막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데는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영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지식의 세계를 따라가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잡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